브레일하임 성가대에 샘솟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특별한 사역이 없으신 분들은 성가대를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이 다 성가대해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글을 하나 보내줬는데요. 그 글이 있어서 좀 주일날은 좀 재미있는 게 좋잖아요. 인상 쓰지 마시고 인상 써서 저 하나만 해도 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읽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떤 책에 이런 내용이, 제목이 슬픈 사연이에요. 어떤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100m 밖에서 아내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으면 아내가 조금 늙은 거고, 50m 밖에서 불렀는데도 대답이 못하면 많이 늙은 거다. 10m 밖에서 불렀는데도 대답을 못하면 심각한 상태다. 이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어느 정도 늙었을까 궁금해져서 이 방법을 써오기로 했다. 퇴근하면서 100m쯤에서 아내를 불러보았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대답이 없었다. 아, 이 마누라가 늙어가는 거구나. 50m쯤 거리에서 아내를 다시 불렀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역시 대답이 없었다. 아, 내 마누라가 이렇게 늙었단 말인가. 다시 10m 거리에 아내를 불렀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대답이 또 없었다. 아, 내 마누라가 완전히 맛이 갔구나. 단식을 하며 집에 들어섰는데 주방에 음식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아내의 뒷모습이 너무 애처롭게 보였다. 차분한 마음에 던 남자가 뒤에서 아내의 어깨를 살포시 감싸며 아내며 나지막하게 물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러자 아내가 말했다. 이 원어가 있는데 그건 못하겠고요. 당신 귓구멍이 먹었어? 내가 수집이라고 몇 번이나 얘기한 거야. 돌아오면 성질을 내며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가 먹었는데, 아, 이거 몰라셨어요? 계속 이 남편은 자기가 늙어가고 있는 거고 자기 기가 먹은 건데 아내는 계속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그렇게 하니까 짜증이 폭발을 해가지고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 만나잖아요. 어떨 때는 저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저 사람은 정말 내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렇게 싸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실 그 사람이 모르는 걸까요? 내가 잘못 듣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모르면 다시 물어보고 잘 듣다 보면 많은 그런 갈등과 오해들이 극복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그러지 않습니까? 듣기는 속혀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죠? 사람에게 귀가 두 개 있는 것은요, 말하는 것보다 배로 잘 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는다는 건요, 집중해서, 그리고 무슨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를 다시 듣고 듣다 보면은 그 속에 우리에게 행복한 관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저렇게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저 목사 때문에 한번 웃었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자, 오늘 성경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끝났고 이제 느헤미야서를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에스라라는 이 사람은요, 굉장히 학사이고, 그러니까 율법의 완전한 자다라고 왕이 인정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왕이라는 것은 페르시아의 왕이 인정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사람인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좀 빨리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죠? 다윗 왕으로부터 해서 솔로몬, 그리고 쭉 왕조가 내려가다가 솔로몬이 엄한짓거리 하다가 솔로몬 아들 때 나라가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남과 북으로 나눈 곳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히스기야한테 아수르를 물리치면서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요. 그리고 그 등장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강력한 나라냐면요, 성벽 위에, 그죠? 지금 고고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성벽 위에 마차가 8필이 끄는 마차가 서로 교체할 정도의 성벽을 가지고 있었어. 그 성벽은 그 당시에 청색 타일로, 이 지금도 쓰기 어려운 그 타일을 발라가지고요, 멀리서 봐도 그 성은 번쩍번쩍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앙에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피라미드 모양의 그런 공중 정원이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이건 사람의 건축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있는 귀족들이, 거기에 있는 왕이 살았기 때문에 그 위에는 야자수가 열려 있고 거기에 물이 항상 넘쳤다 그래요. 수로를 파가지고 그 황무지 같은 땅에다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을 것도 넉넉하고 힘도 세고 그런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고, 멸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잘 믿고 살아야 되는데 성전 지어놓고 엄한 짓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음을 인해 가지고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세요. 그래야는 우리는 다 죽습니다. 바벨론이 세서 우리를 침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항복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은 한 달 동안의 설교를 이제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들이 70년을 기다리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바벨론은 그 큰 나라가요, 고레스라고 하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왕이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4대 제국인 거예요. 성경은 이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실제로 바벨론에 전쟁을 하러 고레스가 등장했을 때는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냥 무혈 입성을 합니다. 그 견고한성이 그렇게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고레스가 등장을 했는데, 바벨론은 말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반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쪽 나라 정복하면 여기 있는 머리 되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 나라 정복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주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 가는 건 조심해야 돼, 그죠? 이주정책을 써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페르시아는 등장해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야, 각기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신을 섬기고 너희들에 가서 신전을 지어라 라고 이렇게 페르시아가 포용 정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포용 정책을 쓰다 보니까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요,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는 제국으로서 등장을 해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만큼 넓은 대륙을 차지한 땅이 없다 할 정도로 페르시아의 제국은 굉장히 큰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그런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이제 그들에게 야, 너희들도 돌아가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그 무너진 불타버린 성전을 다시 지어라 라고 해서 두 번째 성전 건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서룹바벨 성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서룹바벨이 1차 포로기한제는 12,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서 이제 돌아가가지고 그곳에서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니까 옆에서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4년 놀다가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해가지고 완성이 되어졌어. 그러면 여러분 성전 건축 다 되어서 못합니까? 자리를 채워야 될 거 아니요. 전도하고 똑바로 살고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면 뭐 하죠? 놀러 다니죠.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다 믿고 난 다음에 뭔가 행편이 좋아졌어.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을 봤거든요. 달새방에 사고 월서방에 사고, 그래서 정말 놀 게 없어. 교회 말고는 갈 데가 없어. 교회 말고는 먹을 데가 없어. 교회 말고는. 그래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같이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뭐 해주시오? 입사람한테 복을 준다. 네가 아직 복을 못 받는 것은 교회에서 안 놀아서 그렇다. 정답입니다. 탐나면 교회에서 놀고 탐나면 그런 게 저도 사생활이 있는데 근데 옆에서 계속 같이 노니까 계속 같이 놀아줘야 되잖아요. 밥 먹고 기도하고 같이 하고 밥 먹고 기도 같이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달새에서 전세로 옮기고 전세에서 옮기고 2200cc 사다가 3000cc 타고 이거 남자분들은 아멘 하세요. 그러다가 결국은 외제차도 타고 막 그렇게 가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 가지고 뭐합니까? 골프 치러. 골프가 잘못은 아니에요. 저도 골프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놀러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도 빼먹고 수요일도 빼먹고 빼먹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냅둬? 안 냅두잖아요. 이게 지금 에스라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라가
1차 포로귀환을 해가지고 그들이 성전을 지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에스라가 2차 포로귀환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면은 율법과 이런 것들을 신앙을 제대로 훈련시키려고 갈락하는데 어머 이스라엘 땅에 들리는 소리가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 들리는 거예요. 그죠? 이방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방 여자가 이쁘다고 그 헐렁헐렁 해가지고 제사장도 그렇게 결혼하고 그리고 지도자들도 그렇게 말씀을 집어 던져버리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에스라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낙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온 노래가 어떠냐면 기가 막히면 사람이 죽어요. 와 가야 되나? 그 옷을 찢고 그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러면 탄식하면서 주저앉아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8장에 와가지고 에스라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잘못해가 쫓겨나가 벌 받는데 그 중에 너희들을 뽑아가지고 먼저 간 사람들 뽑아가지고 거룩한 곳에 모처럼 잘 박힌 거룩한 곳에 모처럼 우리를 거기다가 땅 말뚝을 이렇게 박아놨는데 그 말뚝이 지 역할을 안 하고 엄한 짓을 하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긍휼을 베풀겠냐? 하나님 우리한테 어떻게 하겠냐?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 보면 이런 9장 10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하나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시는 약속을 지켜가지고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구분해가지고 그 어려운 성전 건축을 하게 하고 그리고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박힌 못이라는 것은 특별히 뽑아가 선택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가지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너희들이 그 기회를 선용하지 않고 그 기회를 잘 쓰지 않고 내가 잘나서 그랬지 하나님이 나한테 뭐 도와준 게 뭐 있냐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여러분 제가 보면 그런 신앙인들이 참 많아요. 옛날에 저 하늘산 기도원에 정말 전설 같은 찬양이 있는 자가 있었답니다. 저도 부흥 강사님이 했어요. 들은 이야기니까 그분을 만나본 적이 없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분은 허리가 곱추가 되어서 등이 이렇게 굽어진 병을 걸려서 얼굴도 잘생기고 다 멋진 이 청년이고 이 멋진 사람인데 허리가 곱추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원 가가지고 그걸 고치려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은사가 온 거예요. 어떤 은사가 왔느냐면 그분이 찬양을 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그분이 찬양하면 모든 사람이 찬양의 은혜 속에서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거기다가 설교를 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막 속된 말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분인지 몰라요. 그러다 어느 날 찬양하는데 말입니다. 허리가 펴진 거예요. 아멘을 하신 분은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저는 긍휼의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니까. 그러다가 허리가 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쪽이 믿음이 있고 이쪽이 믿음이 조금 부족하네. 그러다가 허리가 탁 펴진 거예요. 근데 얼굴 잘생겼지. 음악성이 있지. 허리가 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신학 등록이 목사가 되든지 아니면 찬양 인도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이쁜 자매 만나가지고 살림을 차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 길로 세상 길로 갔어요. 세상 길로 저 미아리 막 그런 데 가서 놀고 막 그때마다 미아리가 좋았나 봐요. 지금은 아마 클럽인 데 가서 이제 너는 얼굴 잘생기고 뭐 음악성 있고 그러니까 노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 내쫓겠어요? 허리가 다시 굽었어. 다시 굽어졌대. 그러니까 기도원에 다시 왔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뒤로는 이런 기도를 안 했대. 하나님 허리 펴주세요. 기도를 안 했대. 이것이 나의 은혜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그렇게 허리가 굽은 상태로 그냥 주님 저는 이것이 좋습니다. 제가 허리 펴보았는데요. 딴짓거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허리 구부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았다고 하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예수 믿게 해가지고 거룩한 곳에 여러분이 예배에 있다는 것은 교회에 있다는 것은 거룩한 곳에 잘 박힌 못과 같은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못이라고 했을까?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못이라는 말이 야텟이라는 말인데 사실은 이것이 말뚝이라는 뜻이에요. 말뚝이라는 뜻인데 이게 보통 말뚝이 뭐냐면은 노수로 만들거든요. 자, 이분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 유목 생활이 전통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뭐 유목 생활을 했잖아요. 그 유목 생활하면 텐트를 꼭 칩니다. 이렇게 텐트를 이렇게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 가지고 텐트를 쳐서 밤에는 추위를 피하고 낮에는 열기를 피하고 그 텐트를 치면 꼭 필요한 게 있어. 염소 가죽에 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튼튼한 줄이 필요하고 그 줄을 묶어야 되는 말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뚝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 나무로 말뚝을 박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 가보면 알겠지만 돌밭이야 돌밭. 이게 모래밭은 별로 없어요. 다 광야라는 데가 거칠고 아주 그냥 그 사바나도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쟁기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쟁기는 꽃갱이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쟁기를 가면 꽃갱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갈리는 땅이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나무로 박았겠어요? 노수로 만든 거를 귀하게 들고 다니다가 거기다가 망치로 이렇게 박는 거예요. 바람에 그게 말뚝인 겁니다. 그게 야텟입니다. 자, 그럼 에스라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 사람들은 다 이해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텐트를 지탱하라고 그 성막을 지탱하라고 그래서 광야의 성막이 지어질 때도 다 말뚝이 박히는 거예요. 그 성막을 지탱하라고 너희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그렇게 성전을 짓게 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통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은혜를 주고 기회를 준 것인데 멀쩡하다고 해서 그게 엄한 대로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게 탄식을 하고 이 에스라가 탄식하고 그게 누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명백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는 결국은 역사 속에서 1800년 동안이나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등장하고 그리고 로마가 등장하기 난 뒤에 그들은 추방 명령을 받아가지고요 AD 70년에 이스라엘 땅에서 다 쫓겨납니다. 그래가지고 1900년 동안 세계를 떠돌아요. 지금 이제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지는 못해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들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에게도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궁극적으로 계시록에 이르기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심판 이야기할 때는 졸면 안 돼. 돼지 먹었다고 이제 그냥 졸면 안 돼. 심판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개개인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종말적 심판이 있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죽음 외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심판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아내가지고 말뚝처럼 거룩한 곳에 꽂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성도들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곳이 어딘가요? 이 거룩한 곳은요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곳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것은 어디겠습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왜 불러 모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둥처럼 말뚝처럼 그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찬양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시간도 많이 남은 것 같으니까 한 곡 하고 갑시다. 가능한가요? 죄송합니다. 반주자도 오면 좋겠는데 안 되나요? 네. 한 명 모으면 됩니다. 피아노만 쳐주세요. 그냥 피아노를 치든 뭘 치든.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우리 한번 같이 찬양 한번 합시다. 저는 이 가사를 지은 분을 부를 때마다 이게 무슨 이야기지 그랬는데요. 가사를 전체를 듣고 나니까 이게 딱 그거야.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너무 좋았는데 그러고 다시 세상 길로 간 거예요. 자기가 거룩한 곳에 박힌 못인 줄을 모르고 그리고 다시 방황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디에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보면 거룩한 곳에 박힌 못인 거예요. 우리는요. 거룩한 곳에 박힌 말뚝인 겁니다. 준비되셨어요? 한번 가볼까요? 시작. 같이 찬양합시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가버린 나그네. 누가 같이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어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재앙으로 몸을 뱅던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사귀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나무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아멘. 처음에는 의심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확신을 가지고 그런데 다시 죄악의 세상으로 가서 몹쓸 병에 걸리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가리라 하는 결단을 얻은 간정 같은 찬양.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잘 거룩한 곳에 박힌 못. 여러분 거룩한 곳에 박힌 못이 뭘까요? 왜 못이라고 말뚝이라고 그렇게 쓸까요? 예수를 믿었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이 성막에 그리고 텐트에 필요한 말뚝의 역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뚝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박힌다는 교회의 말뚝이 되어서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게 되느냐면요, 저 심판을 피하는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갈 때 그 말뚝도 같이 옮겨가는 거고 그 역할들 할 때 그 역사 속에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이 거룩한 곳에 박힌 말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십자가는 죄악으로 치달아간 이 세상의 죄악의 역사를 끊어버리고 그곳에 주님이 달리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곳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저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그 말뚝이 되어진 것이죠. 그게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 연결됨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우리가 그러한 말뚝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그 십자가 밑에다가 말뚝이 되어지고 그것은 내 사명과 사역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기 이 말뚝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십자가에다 나를 못 박이고 나는 말뚝으로서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지키고 그리고 보호하고 그리고 쓰임받는 그런 존재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화의 모든 근원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33장 20절을 보면 이 말뚝의 역할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소수의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며 그 말뚝이 바로 이게 말하는 이 원어가 야텐이라는 말을 똑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막 하나님의 장막에 우리가 거룩한 것이 박힌 못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 박힌 이 텐트를 지탱하는 장막을 지탱하는 말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떤 말뚝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부르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사명과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과 사역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일이 되면은 각자 이렇게 보면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카페에 난로에 불을 겨울이면 지피고 그리고 누군가는 저 폴딩을 열기도 하고 또 예배를 마치면 또 누군가는 저 폴딩을 닫는 사람이 있고 또 여기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게 교회가 뭐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다 이렇게 봉사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다기의 역할들이 다 있는 거죠. 상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누가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을 때 그죠? 그렇게 다니십니까? 물을 때 예, 교회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 집사입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집사라니까요. 집사는 여러분 드라마에 나오지 않습니까? 김 집사, 이 집사, 그 집의 살림을 돌보는 사람이 집사예요. 섬기는 자인 거예요. 그럼 집사면 내가 그 집사로서 하는 그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꼭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어 그 구성원이 됐으면 거룩한 곳에 박힌 못은 그 줄을 연결해 가지고 뭘 붙들고 있어요? 성막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성막을 붙들고 있는 거 교회를 붙들고 있는 그 역할들이 있는 겁니다. 그 역할들이 있을 때 거룩한 곳에 박힌 말뚝이에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다 쓰는 건지도 모르고 이렇게 저렇게 굴러다니다가 엿장소가 오면 팔려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게 되고 많은 거예요. 그죠? 집에 여러 가지 어릴 때 엿 안 바꿔 먹어 보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저는 이불로 고무신 뭉개가지고 그때는 고무신도 엿장소가 들고 왔습니다. 엿을 안 사주니까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아버지 쓰는 연장도 하나 들고 가지고 나가고 근데 아버지가 매일 쓰는 연장은 손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쩌다 쓰는 그런 것들은 치워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누구를 낚아채가느냐? 자기가 말뚝인데 말뚝인 역할을 안 해. 힘을 받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곳에 밖에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십자가 밑에 자기를 장사 지내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복음의 계승자가 돼가지고 복음의 전달자가 돼가지고 그 복음으로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 역할을 하고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역할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할 일이 참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주일날 오면 적어도 내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없으면 표시가 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2주 오고 2주 빠지고 3주 빠지도 아무 표시가 안 나. 왜 여기 문이 안 열렸지? 여기 난로피 누가 오늘 안 왔어? 우리 이현애 지사님은 한 주만 빠져도 큰일 납니다. 왜냐? 전부 다 카페 와가지고 이제 마시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드립커피를 쫙 한 잔에 7,000원짜리인데 여기서는 공짜로 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드립으로 착 내려주는데 그거를 이제 전부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이현애 지사님 안 오면은 어디 갔냐, 뭐 하냐, 어디 아프지는 않냐 걱정을 엄청 해요. 한번 물어보. 옆 사람 집에 빠지면 누가 물어보더냐? 관심이 없어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말뚝의 역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한테 진정한 잘 박힌 못이 되라. 시작. 말뚝이 돼야죠. 힘을 딱 버티고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묻는 사람도 없어. 정말 희한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런 거. 온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그죠? 막 말뚝이 돼가지고 역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10년을 다녔어. 10년을 다닌 사람이, 그죠? 보니까 아무 역할이 없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뚝이야. 그런 상태로 있으면요, 도대체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여러분, 오래 다닌 분들, 그리고 신앙의 연조가 있는 분들은요, 예배 한 번만 빠져도 그 자리가 덩그러니 커서 예배 마치고 전부 다 묻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몇 주를 빠져도,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러는 거죠. 이 새로 온 이분이 안내하고 다녀. 이 뒤에 방 있는 거 모르죠. 그리고 이분이 뭐 찾으니까 그 뒤에 있던데요. 현수막 그 뒤에 있던데 하고 데리고 들어가. 이런 데 공간이 있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종탑 밑에 방 하나 있는데 거리로 올라가 보신 분, 한 번도 안 올라가 본, 여기 10년 다니고도 안 올라간 사람 있을 거예요. 물론 무릎이 아프겠죠. 교회 안에 도대체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집사입니까? 잘 박힌 말뚝입니까? 근데 온 지 6개월 되는 사람은 팔팔거리고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뭐냐면 살림을 다 알아. 그리고 물어봐. 10년 다는 사람이 6개월 다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그거 어디냐고. 그러면 여기서 그거 어디에 창고 어디 왼쪽으로 들어가면 저기 있다고. 게임 끝난 거예요. 이제 에스라가 기가 막히는 이유가 이어 있는 겁니다. 뭐냐 이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복을 주시고, 붙잡고 지키시고, 붙잡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제일 재미없는 방법은 뭐냐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생활이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내가 역할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역할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자, 오늘 여기 우리 예배 마치고 난 뒤에 한번 보면은 주보가 여기서 보면 안 보이는데 그 위에다가 이렇게 탁 던져놔. 근데 제발 주보를 좀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그 누가 치우라고 거기다 던져놓고 갑니까? 근데 주보를 그냥 놔두면 좋아. 근데 거기다 낙서를 내요. 지겹다. 설교는 언제 끝나나? 오늘 되게 열 받으셨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없어요. 목사님들이 몸에 자기 상처받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던져놓고 가요. 그러면 누군가는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어떤 분이 교회 방문해가지고 다른 교회 목사님도 올 수 있고 그러는데, 예배당 참 이쁘네요. 그래 들어왔는데 주보가 여기 떨어져 있고 저기 떨어져 있고, 근데 한 사람만 나는 매주 가서 떨어져 놓은 주보를 거두리라. 그럼 예배 마치고 좀 늦게 나가요. 주보를 놔두고 한 거는 싹 걷어가지고, 깨끗한 거는 전도지로 쓰니까 저기다 두고, 그렇지 않은 것은 폐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늘 그렇게 없어지는 거야. 그럼 그분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주보가 그 자리에 있어요. 김 지사님이 안 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가대 가운데요, 그냥 걸쳐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누가 딱 한 사람이 맡아가지고 성가대가 걸쳐놓고 가거나 바빴구나 하고 성가대를 가운을 다 걷어가지고 저 구석에다 처박아놔요.
하나 없애고 두 개 없애고 세 개 없애도 뭐 언젠가는 찾겠지. 뭐 그렇게 심술 부리면 안 되고요. 옷장에다 다 걸어놔주고 그렇게 하는 사역은 이 안에 참 많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그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런 역할들을 가지게 될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주일날 교회 가기 싫어. 그런데요. 화분에 물 주는 게 그거 뭐라고? 그거 주보 정리하는 그게 뭐라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그게 나둥그러져 있을 건데. 그래서 좀 힘들지만 움직여. 여러분, 사명이 우리의 신앙을 끌고 가요. 사명이 없으면 말뚝의 역할로서의 그 역할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타락해요. 우리의 많은 신앙의 방황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내가 내 사명을 놓아버릴 때. 그렇죠. 엿장수가 와서 엿바꿔 먹어버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말뚝이 제대로 줄이 딱 걸렸으면 누가 그걸 손을 대요? 그거 건드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한쪽 텐트가 주저앉는데 누가 그걸 손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곳에 박힌 못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윤인하게 닦아주실 것이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숙제가 있습니다. 지난주 혹시 숙제하신 분 계신가요? 예, 하긴 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항상 숙제 검사는 안 해. 숙제 검사는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상 줄 자를 상 주시고 하나님 벌은 주시겠어요. 그거 안 했다고 그냥 그 벌 주고 이런 쫀쫀한 분은 아니셔. 그러니까 상 줄 자를 상 줄 뿐이요. 순종을 하면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건데요. 이번 주 숙제는 뭐냐면 이번 2024년 남아있는 동안에 2025년에 아무도 하지 않는 30분 미만의 시간이 드는 일, 10분 미만도 괜찮아요. 드는 일을 나는 교회 갈 때 그거는 내가 맡아야 되겠다 라고 한번 헌신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징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할 때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은혜가 더해져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잠에 깨가지고 어머니 오늘 난 교회 가기 싫어요. 너는 가야 돼. 오늘 교회 가면 누구 불편한 사람 만나야 돼요. 그래서 가기 싫어요. 그래도 너는 가야 돼. 오늘 몸이 너무 아파요. 그래도 너는 가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엄마가 뭐라 했냐면은 너는 가야 된다니까 네가 목사잖아.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 근데 사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명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명 때문에 서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옆 사람한테 목사는 아니지만 목사처럼 생각하면 목사의 복을 받는다. 목사는 되지 마셔. 세상에 목사가 너무 많아. 목사는 아니지만 오늘 이 시대는요 목회자 같은 성도가 필요해요. 마음 쓰는 게 그래. 항상 중심이 교회에 있어.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명을 가지고 정말 존경스럽잖아요. 그죠? 직장 끝나고 수요일 와서 반주하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요 한 분 한 분이 참 귀합니다. 그죠? 또 소나무 정리한다고 옷을 몇 벌을 버리고 또 우리 박성인 남성교 회장님 토요일날 와가지고 낙엽 실고 그리고 주일날 일찍 와가지고 작업복 와서 다 정리해놓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오고 맨 앞에서 예배 드리고 아멘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십니까? 우리 이용승 장로님 한 분 한 분 너무 귀해요. 또 아침에 와가지고 정리 한번 싹 돌아보고 기름 떠지면 기름 넣고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내가 물어보면 인간교회 다닌다 그래. 다니기만 해.
사명이 있어야 내가 거기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나 이런 데서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있어. 주일만 가는 거. 그거 대단하죠. 근데 사명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타락하지 않아요. 내 백성이 꿈이었기 때문에 타락한다는 거예요. 꿈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말뚝으로서 거룩한 곳에 세워진 그 사명을 내가 뭐라도 붙들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하나의 역사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역에 5분이나 10분에 할 수 있는 교회 안에 나만이 아는 사명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뭐가 달라져 있어. 어떤 분이 화단을 정리하는데 여기서 요것만큼은 제가 1년 동안 관리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뻐지기 시작해. 그게 꽃이 피기 시작해. 그게 아름다워지기 시작해요. 자기만 알죠? 하나님도 알아요. 네가 하나님의 교회를 가꾸려고 그렇게 마음을 쓰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곳에 박힌 못입니다. 거룩한 것에 박힌 못으로서 주 안에서 이번 이 한 두 주간 동안 송구 영신 예배 드리기 전까지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뭐 이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구역 단위로 해서 구역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사명 헌신 예배 그래가지고 그날 구역 예배는 각자가 종이에 써가지고 또 자기 혼자 알고 하나님 말면 하나님이 긍휼이 많은 분이시라 내가 거기도 벌 주겠어요. 그러니까 말고 하니까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나는 1년 동안 요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1년 동안 요거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역할들이요 다 맞아 들어갑니다. 어쩌면 2025년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여러분에게 각자가 고백하는데 각자에게 다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그런 어떤 결단들을 한번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몇 년 전에 사명자 이렇게 우리 그 자기 할 역할 체크한 거 있잖아요. 아직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 살려내 가지고 숙제하듯이 올해 2025년은 내년에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고 결단을 가져보세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곳에 박힌 못입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주일날 나는 적어도 세 사람에게 커피를 타주겠다 라든지 뭐 저기 식당에 그 레킨이 없어지면은 거기에 내가 채워놓는 걸 내가 하겠다든지 얼마든지 여러분 그렇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사명으로 내가 받으면 예배의 연장인 거예요. 사명으로 내가 받으면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안 해도 괜찮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으로 받으면 내가 뭐냐면은 주의 나라에 거룩한 것에 박힌 그 못으로서의 그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몇 년 전에 연합부흥에 오셨던 부흥 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교회 안에 은혜로운 두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게 암이 걸린 겁니다. 암에 걸려가지고 교회에서는 거의 뭐 병원에서는 희망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전에 이분이 뭘 약속했냐면 2층 계단에 6번째에 있는 화분에 물을 주는 일이 이분이 헌신한 거래요. 그래서 그거는 꼭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몸도 힘들고 2층 계단 올라가기도 힘들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그거 다른 사람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 제가 맡은 그 사명을 주님 부르는 일까지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그걸 정성스럽게 했대요. 자 질문,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다니까요. 희한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실업자가 되는 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실업자로 그렇게 오래 사십니까? 다 직업을 하나씩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곳에 박힌 못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못이 그 못의 역할을 하지 않으니 이스라엘은 다시 타락했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에스라의 단식이 오늘 우리의 단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부름을 입은 것은 거룩한 곳에 박힌 그 못으로서의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바치는 또 하나의 말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서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하심, 교통하심, 감화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곳에 우리를 박힌 못으로 불러주신 이 은혜의 때를 선용하고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또 인간교회의 사역 위에, 저들의 속한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